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혹시 힘든 가정들이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곳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그 긍휼함이 흘러넘치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툼이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구약 시편 115편입니다. 구약 886페이지입니다. 구약 886페이지입니다. 시편 115편 8절부터 9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네요. 9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데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17절요 요것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다 좀 그랬을 텐데요.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러고 나서요 적막한 데 내려가는, 적막한 것은 어두운 곳을 말하는 거, 조용한 건요. 그러니까 수월 밑으로 적막한 데 내려가는 하고 나서 가는 아무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내려가는 자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개역 개정이나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하면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필이 있으면 여기다가 자는 찬양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려가는 자는,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갔다가 왔잖아요. 주변에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예루살렘 있고 이스라엘이란 조그만한 나라가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나 참 너네들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련한 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높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원한다라는 걸 그 고생 가운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할 때 아, 이 칭찬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115편 1절에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자꾸 우리가 영광받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미련해가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또 착각합니다. 그러니 저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자기 높이기 바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고생, 흔한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개고생 가운데서 깨달은 거라고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아니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사단교회에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신이 있고 뭐 눈에 보이는 신이 있고 신상이 있고 다 한데 너네들 신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과 국가 개념이 신으로 상징되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너네 신은 뭐냐? 여호와가 어디 있게 뭐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5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지도 말고 그걸 기리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없으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어찌하여 열방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냐, 너희 하나님 어디냐는 어떻게 생겼는데 어디 있는데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4절로부터 읽진 않겠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형상, 그 우상, 형상으로 만든 것은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볼게요.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입이네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은 우리가 뭐 황금으로 만들었든 뭐로 만들었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었다 하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만들어 놔봐야 보지도 못하는데, 귀를 만들어 놔봐야 듣지도 못하는데, 입을 만들어 놔봐야 말도 못하는데, 손을 만들어 봐야 잡지도 못하는데, 코를 만들어 봐야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다리를 만들어 봐야 걷지도 못하는 그런 그 형상만 있지 죽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섬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건 그냥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는 건 기리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옛날에 이제 안 좋은 시비들이 많았잖아요. 현대종교라는 뭐 지금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만지를 저는 이제 현대종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차상경 목사님 그 지기도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그래 가서 저는 그랬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찾아갔어요. 뭐 그걸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말고 다른 데도 그런 시비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도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분에 대한 이 구속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나 이런 건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엄한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추도라든지 추모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아예 못하게, 얼마나 엄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다른 교단들하고 충돌도 많았어요. 왜 그래 지나치게 하느냐고. 근데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물러섬이 전혀 없었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시비가 있더라도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큰 교회예요. 여러분들 윤석정 목사님 교회 가시잖아요. 그 길 건너편에 있는데 정말 커요. 정말 큰 교회인데 거기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그때 법적 시비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변호인단으로 됐는데, 그분이 대법관이었나 법원장이라 그랬나, 그때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잠깐 부러웠어요. 아유, 교회에서 저렇게 막 대법관이나 법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 하다가 잠깐 하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슬쩍 그런 이야기 했죠. 이런 일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니까 저한테 막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사람이 지켜주는 건 아니라고. 너 왜 전도사라는 게 그런 데 신경 쓰고 있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요, 그 목사님이 수십 년간 강단에서 선포하시고, 그 교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추모와 추도가 이름만 바꿔서 그 다음 해부터 또 시작되고 있었어요. 거기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결국은 그 교회가 이름만 추모 추도 안 쓰지 다른 형태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10여 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제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 이거 제 말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그냥 씻으십시오. 제가 그냥 이해하는 건, 우려하는 건, 그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서 있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았지만 어느덧 예전 같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정말 뭐 참담할 정도더라고요. 사람을 기리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말도 아니에요. 지금 갈라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서로가 옳다 서로가 틀렸다. 왜 그럴까 생각,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결이 잊어버리게 되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거리를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개시키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 놓고 만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뭐 다른 돈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말은 많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라면 우리는 서로를 높이는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 결국은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을 들어서 얼마 전에 로드뷰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로드뷰로 봤어요. 세상에 그 교회 입구 앞에 막 농성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었는데요, 과거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결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는다라면, 결국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바깥으로 포장된 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매는 한 번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에게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 저부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우리는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여 오직, 그러니까 대답이 정말 시원해요. 우리 대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3절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냥 너희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반드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너네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너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또한 두려운 존재임을 너네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꼴랑 요거 고작 요거 가지고 너네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 출애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인데 출애굽기 찾기 전에 창세기 47장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47장.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피계 이파, 오왕육종, 그죠? 아니다, 악종, 우매, 흑장, 하여튼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출애굽시키는 건 애굽으로 갔을 때부터 430년 뒤의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는 분이에요. 430년 뒤에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미리 예상하시고 430년 전부터 430년 뒤에 있을 그 10가지 재앙에서 피할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430년 전에 이 일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볼 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 별볼이 없는 거 초랑 같지만 천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창세기 47장요. 47장 저만 찾아보면 되죠. 47장 6절 7절 47장 6절입니다. 6절 75페이지입니다. 4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이게 뭔가 하면 요셉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그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애굽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너의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근데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요? 고센 땅이라는 땅이에요.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고센 땅.
그 나일강 하루 쪽이에요.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곳, 풀이 많아서 풀이 풍성해서 그냥 소떼나 양떼나 풀어놓으면 그냥 너무 잘 살리는 거, 물도 풍성하고 먹을 수 있는 초장도 풍성한 곳, 그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에게 야 너네 아버지하고 형들 다 목동이라면서 그러면 목축하는데 능한 사람들일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왕실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다 이것도 관리하라 그래. 일을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일거리도 주시는 거예요. 일거리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46장 33절입니다 그 바로 앞장이죠. 46장 33절에 바로 왕을 말하겠죠.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부르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왕을 만날 건데 왕이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는데? 너 그 직업이 뭔데? 뭐 잘하는데? 너 지금 잘하는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형이나 아버지는 꼭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목축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 너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직업이 뭐야? 라고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 어릴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우리만 그런 거, 우리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이다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뭐 한다라고요?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목동을 정말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를 섬기잖아요. 소를 섬기는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소를 막 키우는 거예요. 소를 막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함부로 당하는 목동들은 애굽 사람은 농경문화기 때문에 굉장히 천시했어요. 가정이 여겼어요.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백정을 만나면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들은 목축을 한 사람은 재수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이 요셉이 총리로서 왕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고센 지역에서 따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4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43장 31절 43장입니다 3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32절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밥을 먹는데요 그 요셉의 형제들한테 밥 따로 따주고 요셉 따로 따주고 그 옆에 일하는 사람들 다 따로 밥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은요 그 히브리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도 한 테이블에 앉아도 부정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은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정착해 삽니다. 그렇게 샀는데 그러고 나서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지났고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나타나는 걸 자세히 보시라고요. 애굽 사람들에겐 그 재앙이 다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만 따로 재앙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같이 겪었을 거라고요. 제가 시간이 빡빡해서 찾지도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그 상황 하나마다 그들은 따로 내고, 우박이 내리면 그 지역에 안 내리고, 그 다음에 악종에서 모든 질병으로 죽게 되면 그 질병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그 땅은 나일강이 범람하고 다 피로 변하는데 거기는 나일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분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생각할 때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별것 아닌 같은 그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의 때를 기다리시며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적절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을 통하여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그 출애굽의 사건은 그냥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430년 전부터 하나님이 기획하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볼 때마다 그냥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여놓기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을 행하셔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문제 가운데 잠시 좌절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은 힘들지만 욥과 마찬가지예요. 그 힘든 가운데 처음에서 어떤 자기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이잖아요. 처음 했을 때 소와 나귀를 키우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약탈하잖아요. 그 소와 나귀를 다 빼뜨려가고 그걸 치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들판에 양떼가 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 양과 종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마지막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귀한 낙타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의 아들 7과 딸 3명이 그 강풍에 집이 무너지게 하면서 다 깔려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뭐 수해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물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도와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또 하나님이 반응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욥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 되고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았다라고요. 나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다시 길을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과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요.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9절. 이런 배경에서 이제 9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딱 집중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절. 아론의 집이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 집안, 지금으로 지금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저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사역자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없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천지백갈이에요. 하나님은 엄히 명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더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아론의 집,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번에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 퍼뜨려 놓으세요. 얼마나 퍼뜨려 놓으면 열방을 향하여 퍼뜨려 놓으세요. 그게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이제는 혈통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 민족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직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라면,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 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종, 아니요,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라는 바라크란 단어는요 95편 6절에서도 나오는데, 바라크란 말은 무릎 꿇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나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의 복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나오지 않는 복은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게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라 그런 게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우리가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삶, 그게 복받는 자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 무릎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입니다.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두 예외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아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주고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복을 주시겠다라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십시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보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우리 영역 밖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보십시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느니라.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비가 왔니 안 왔니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오고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때가 되면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며, 때가 되면 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며,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며, 때가 되면 물을 주어야 되는 것이며, 때가 되면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이며, 그의 삶은, 그런 삶은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은 인생,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삶에서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번만, 시간이 그래. 갈라디아서 6장 9절요. 신약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쪽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쪽,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쪽입니다. 갈라디아서 맨 뒷장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은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뀐 개역 개정이나 원 성경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음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한다는 건 착한 일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 보십시오. 끝내는 자기가 포기해놓고 그 포기한 걸 끝까지 합리화하고 있어요. 자기의 포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박국 2장 3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2장 3절에서도요 종말이 있다고요. 네가 있으면 종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 종말이 있다는 게 뭐예요? 반드시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무리까지 끝까지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할 때라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셔서, 질병을 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진다라면, 그 계획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박국 2장 3절도 그렇잖아요. 너희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15장 시편 115페이지 115편, 시편 115편입니다. 17절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 16절입니다. 17절. 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조금 전에 전도서 3장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할 수 있는 때라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주어진 땅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죽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는, 그 소울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적막한 곳에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온갖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아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한 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남은 삶의 고백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마다 우리를 높이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아버지께만 드리며 아버지를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였사오니,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라고,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